아멘. 참여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돼서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기도해도 깨닫는 바가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소상하게 우리들이 잘 설득당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집회 중에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은 은혜로 적셔주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자료 말씀을 다 가지셨죠?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상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냥 읽어서는 되게 어렵죠. 뭔 소리인지 시간을 들여서라도 유튜브 이런 데를 뒤져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을 강론한 분들이 강론이 있나 싶어서 들어보면 강론한 자료도 별로 없지만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있고 내가 듣기에는 그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다 이상하게 왜 아가서 강론하는 분들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대. 신기하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거쳐서 무슨 소리?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나랑 같이 안 하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신데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한 아담 부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 행위들을 정결케 해주신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이게 옷을 해서 입힌 후에 에덴 동산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막아 놓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말씀이 창세기 시작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 번 자꾸 구약성경에 반복이 되는데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는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시켜서 세 아들이죠. 자부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전체는 8식구인데 시켜서
방주를 잣나무로 방주를 이렇게 짓게 만들어 가지고 방주 안에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태워 가지고 흉흉한 물결이 차고 넘쳐서 바람결에 물결이는 그런 흉흉한 파도를 헤치고 약속의 땅을 대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방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에서는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큰 죄인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인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씻음을 영혼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을 주의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오늘 교회를 이끌어서 천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하늘의 혼인집 신부성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그림들이었었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다. 그러니까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문자대로 기록한다면 이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온다 오다라는 그 기본 동사는 가다라고도 같은 사용이 된다는 거.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가다라고도 하지만 오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오다보다는 가다라고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는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기본 동사 가다라는 동사는 오다라고도 같은 단어지만 그렇게 문장에 따라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히브리어 그 알라라고 한 용어를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성구도 다 찾아보시고 성경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는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나서 그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도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구속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천당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속받은 영이 온전케 되어지는 만큼 날마다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만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은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꼭 이걸 이제 우길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는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술람미 여자,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술람미 여자를 태운 가마가 지금 혼인을 위해서 신부성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 이미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은 격려를 위해서 이 생에 지금 이런 거친 들로 표현된 이제 광야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지만 불뱀이 나르고 뭐 고난과 역경들이 끊임없고 노아의 방주 때 같으면은 풍파가 계속 일기 때문에 배가 순풍에 이렇게 금방 가는 게 아니죠.
막 이 전복될 우려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항해를 해서 가는 것이고, 뭐 어디가 정박해 있다가 낮에 해 뜨면 가고 이런 것도 그 낮밤 없이 계속 40일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광야길도 낮밤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로 세워진 교회를 천성까지 인도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이 노래는 술람명의 노래나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고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제 그 형식을 보자면,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합창단이라는 이 사람들은, 합창단은 믿음의 증인들,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먼저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이미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미리 들어간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는 중이다. 그냥 빨리 와라. 이 위험한 들판을 지나는데 그 정절을 잃지 말고, 신앙의 순결성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그 정절을 잘 지키면서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그 대열의 보조에 맞춰서 실패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와라 라고 지금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제 앞서간 증인들이 격려가 필요하냐면,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늘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으면,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는 뜻은 시온산의 혼인을 위하여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어린 양끼로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차는 것이나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은 항상 같이 물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순교자의 수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것을 격려하는 노래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앞서간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 약속을 그들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의 사실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앞선 증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기독교가 말하는 재림예수, 즉 추수를 종결 마무리하고 신부성에서 혼인, 그 후 혼인은 대관식인데, 대관식을 하도록 인도하는 증인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 증인들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정결한 처녀교회가 완성돼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격려 노래의 말씀에 대해서 큰 윤곽을 이해를 잘 하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30분 동안, 20분 동안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은 앞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지금 들어가 계시죠.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때 함께 가셨고, 신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또한 앞서 가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수를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최종적으로는 짐승과 짐승이 주는 그런 표시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아야 된다. 그걸 받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죽임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최후로 이기는 자의 수를 채우는 것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것은 육의 몸을 죽인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게 마지막 최후의 추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페이지. 자, 저 하단부터 봅니다. 아가서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이라고만 했는데 이것은 올라오는, 올라가는 그런 뜻이에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믿는 이들이 수없이 많지만 술람미 여인만이 솔로몬이 만들어서 보낸 가마를 탈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성전 또는 노아의 방주의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계시로 이미 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지 사람이 생각해서 짓는 게 아니죠.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헌금 내서 무슨 예배당 멋있게 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지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막이나 성전 건축이라는 건 사람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로 무엇은 어떻게 해라, 어디는 어떻게, 뭘 갖다 배치하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일일이 다 이게 지시를 다 해놓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위하여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술람미 친정이 수넴이라는 곳이죠. 그것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술람미가 살고 있는 술람미의 친정집이 바로 교회 모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기는 자들의 교회는 아무나 올라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아무나 다 타는 게 아니에요.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탈자만 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부정한 짐승이라는 말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타는 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왜? 배의 규격이 있으니까 태울 수 있는 수가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 세상 교계에는 무한정이지만 신부 교회는 수가 딱 차면 문이 딱 닫힌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아직은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 빈자리 있는 거 보면 문이 열려 있는 거지. 그런데도 안 와. 왜? 계시가 없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본절은 솔로몬 왕이나 술람미 여자의 노래가 아니고, 위험한 밤길을 지나서 신부교회, 즉 술람미 처녀교회, 정결한 처녀교회가 위험한 광야길, 거친 들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격려하는 그런 앞선 증인들,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 찬송하는 예가 계속 나오죠. 거기 그런 찬송에 대한 비유다 이것은 예표다 이런 말이야. 구약 성경이니까 계시록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찬송하는 무리가 있죠. 이제 그들이 막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뭐 검은 것 타는 자의 소리와도 같고 해가면서 이 비유가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비유죠. 그것은 우리를 지금 마지막을 수는 수를 빨리 채워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격려하는 천사들의 찬양인데, 그 천사들만 거기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서간
믿음의 길을 앞서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을 지금 격려하고 부추기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되고, 즉 성전 건축에 대한, 성막 건축, 방주 건축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태우고 혼인집으로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마를 만들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생에 교회의 식양을 계시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이 교회에 탈 사람은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정절을 지킨 자들만 여기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2페이지로 갔습니다. 하늘 도성에 이미 이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신랑이 보낸 가마 신부교회, 처녀교회죠, 를 타고 솔로몬 왕의 혼인에 참여하려고 위험한 거친 들을 낮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계속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낮에 행군을 행할 때는 예표상에서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고, 밤에 광야길, 나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광야길을 지금 걷는 중인데,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연기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연기기둥은 사실은 향연을, 향기를 풍기는 연기였다. 이 연기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말씀을 나랑 같이 나눈 지체들은 이미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면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흠양을 하심으로 그 제사를 연락 받아주신다. 이게 구약성경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연기기둥은 달리나는 게 아니라 이 생에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 태우느라고 연기가 나는 거죠. 우리는 장작불에다 올려놓고서 석쇠에다 올려놓고 태우면 지글지글 끓어가면서 연기 올라가죠. 이제 영혼 세계에 가면 연기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이미 연기가 돼서 다 올라가가지고 주님께 받으심이 됐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육적인 그런 생나무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냄새를 맡을 때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좀 힘술 맞죠? 이럴 때 보면. 우리 안자매님 어디 갔어? 방에 있어. 잘 들어도 주님이 연락하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나은성이도 왔구나. 잘 들어도. 연기기둥이 그게 하나님께 내가 연락되는 수단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연기기둥은 낮에 행군할 때만 얘기고, 연기를 내려면 불꽃이 올라가야 되잖아. 밤에는 불꽃이 올라가는, 불기둥이 올라가는 거지 뭐. 낮밤 없이 그 번제단에서는 그 재물을 계속 태우니까 낮에만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낮밤 없이 계속 태우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는 그 화광 불꽃이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가고, 낮에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이제 상징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 좀 수월치 않다 그 말이죠. 우리 여기 김영숙 자매님 인생 삶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지.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 살아가는 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지금 불러 올리시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태워지는데 똥도 태우라고 돼 있죠. 주린내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럴 수도 있죠. 똥만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태우면은
구린내만 올라가고 고기 타는 냄새, 맛있는 냄새는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누구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누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 이랬어요.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맛있는 냄새 풍기셔야지 똥 냄새만 풍기면서 살면 안 되지. 좀 우리 자매는 고급스러운 말 좀 하라고 자꾸 그래서 난 고급스러운 말을 잘 못해. 똥 보고는 뭐라고 하는 거야? 변이라고 그러나? 그럼 좀 이상하잖아. 나는 오히려 그게 좀 그래. 고급스러운 용어 사용해봐도 다 고급스러운 용어 사용한다 해가지고 성경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다 엉뚱소리만 하고 있는 소리지. 다 위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게 낫지 뭐. 아멘 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해도 되겠네. 자, 이런 아가서의 노래 말씀은 그리스도 신부가 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내용으로서 이 노래는 합창으로 하는 노래예요. 계시록에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합주와도 같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노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로 장막 생활을 해가면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의 연단과 시험 과정들을 거쳐서 그곳에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약속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약속은 다 받았지만 약속된 것 자체는 못 받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면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수를 다 채우는 대열에 넉넉하게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려고 하시지만 잘못하면 아슬아슬한 거 좋아하시다가는 떨어질 수 있어. 넉넉하게 미리 들어가 앉아 있으면 좋죠. 우리는 다 나도한 형제가 뭘 강조해서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아셔야 돼. 가르치는 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를 딱 차면 한 시대가 딱 종결되고 혼인집 문은 딱 닫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5처녀는 혼인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기왕이면 혼인집에 들어간 5처녀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넉넉히 다 이미 들어와 있어야지. 나 마지막에 그냥 잘 봐서 이렇게 망살망살 하다가 에이 그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갈까 이랬다가는 이쪽 발 저쪽 발 있으면 이쪽 발에서 잡아다녀가지고 발이 저쪽으로 안 건너가죠. 미리 딱 들어와 있으셔야 돼.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그러는 여기 상인이라는 말은 대상이라고 뭐 약대 그다음에 말이 아니고 그 나귀 이런 거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국제무역을 하는 그 무리가 있었어요. 이쪽 동방 이제 주로는 중국이나 이제 인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교역은 별로 안 했고 아예 고대 때는 이제 고대라도 좀 후대에 중국과 교역을 하기 시작했고 인도과 이제 교역을 해가지고 서양 문물과 동양 문물을 이렇게 교류시키는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홀로 다니는 일이 없어요. 때로 다니는 것이죠. 많은 때로. 그럼 이제 그 중에는 젊은이들은 다
무기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강도를 만날 우려가 많으니까 먼 길을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예. 그런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뭐 많은 것을 무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향료, 몰약, 유향,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향품, 이것을 주로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고급 향유, 가장 좋은 향유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를 건들면 생명의 냄새가 나오죠. 그런데 유명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건들면 변 냄새만 나오죠. 사망에 사람들을 그 냄새를 맡으면 독을 마셔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생명의 냄새를 마시면 신선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기도 안 좋고 탁하고 그러면은 맑은 공기 마시러 이렇게 향내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솔밭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것은 그 솔향을 맡으면 사람이 건강에, 폐에, 모든 기관에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처녀교회, 정결한 처녀교회 신부 교회에서는 솔향내가 나는, 뭐 여기서는 몰약향, 뭐 유향, 뭐 다른 향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솔향이나 꽃향, 꽃내음 향이나 이런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을 꼭 하시는 이상을 보셔야 되겠어요.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똥내만 날마다 나서 하면은, 억지로 오면은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교회가 향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쁜 냄새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나쁘게 해놓고 서로가 그냥 막 싸움질을 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변내를 맡게 마련이죠.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도를 해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런 거 구경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안 간다고 해버리죠. 이런 것이 얼마나 향내를 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모임을 실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 시간에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몰약이나 유향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미 2장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에는 똑같은 말을 갖다 옮겨놔서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식양에서는 제단, 본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향내를 위해서 맡고 연기와 향기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다 죽고 불살라져서 죄만 남겨지는 그런 상태의 인생을 인생 사는 게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말만 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쉽지 않죠.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쇠풀무 애굽에 이렇게 있다는 건 번제단 석쇠 위에 우리의 혈육의 옛사람이 지금 불태워지라고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상징이다 이거야. 다른 표현으로는 땅에 질그릇 만든 이 질그릇 흙을 갖다가 흙을 이게 가지고서 불가마 속에 넣어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유약까지 다 발라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가지고 완전하게 지금 불가마 속에 넣어가지고 굽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 용도에 딱 맞도록 도자기도 아주 기왕 흙그릇이라도 도자기 값 나가는 거 어마어마하죠. 다 우리 김정숙 자매님 값이 부르는 게 값이요 하는 이제 그런 도자기가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막
잘 빚기도 잘 빚어놔야 되지만 유약도 고급 유약을 발라가지고 6,000도씨인가 뭐 이상 갖다가 이게 굽는다 그러더만 2,000도 도에서는 그러니 뭐 600도만 해주시면 좋은데 6,000도까지는 너무 오시지 않느냐고 이제 이러시지 말고 뜨거운 물에 오래 이렇게 달궈지면은 그게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어디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도 않는다는 거거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들 위험한 광야길을 지나가는 중이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노아의 방주 같으면 바람과 풍파가 끝나지 않는 낮밤 없이 계속 그런 그 밤바다를 지금 어쨌든 항해를 해서 목적지는 아라라 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목적지는 하늘의 시온산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밤이니까 쉰다. 밤이니까 쉬려고 해도 밤에 바람 계속 불고 파도가 치는데 쉴 수 있습니까? 아예 깨서 내가 노저어가면서 열심히 가는 게 낫지. 그러면 죽지는 않지. 자, 이게 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문제는 누가 보낸 어떤 사자의 인도를 받으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누가 보낸 어떤 사자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죠. 신앙생활에서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도 친구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상이 이제 밝아져서 계시가 확실해지면 이게 이제 교회의 이상이 이제 명확해진다라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가지고 청년 이상으로 다 자라서 속생명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분별을 본인이 할 줄 아는 수준까지는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면 멀미하죠. 어떤 사람은 배를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로딩이나 피칭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앞뒤로도 흔들릴 수 있고 좌우로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배라는 건 속이 울렁울렁울렁 하다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놓여있는 사람은 결국은 다 토해내게 돼 있죠. 아무리 삼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뱃멀미 이거 보면은. 그런데 능수능란한 사공들은 바람아 불어라 뭐 비바람아 쳐라 절대 구역질하고 토해내고를 않거든.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성에 이른다라는 말도 사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저 보니까 성경 지식은 많은데 또 그거 아닌 것 같더만 이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도 마귀가 주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지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평생을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배우면 배울수록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지식이 속에 더 채워지기 때문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죽이는 뱀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버리고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을 얻는 지식을 많이 취해서 내 속이 생명이 풍성한 그런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는 축복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들에서 그랬는데 지금
수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낸 왕이 보낸 가마를 타고 거친 들판을 광야길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왕이 있는 성으로, 왕한테 시집을 가는 중이니까 올라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이제 이건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왕의 길,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팔레스타인 중심부에 저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이게 쭉 나 있어요. 이제 오늘로 말하면 고속도로라는 게 이해하시면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났죠. 그런 것과 같은 큰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에.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지역은 한적한 곳이고 구불구불한, 아무리 곧게 낸다 해도 옛날 길이니까 좀 구불구불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강도 떼들이 바위 뒤에나 어떤 그 무덤 뒤에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서 갑자기 급습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조건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거친 들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속사람은 구속을 받아가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 도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강도때가 출몰할 수가 있고 강도때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영을 주입시켜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실족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강도들은 그 영혼을 실족시켜서 망하게 하는 거, 영혼을 죽이는 것은 뭐 그건 최후로 하는 수단이고 갖고 있는 거 다 뺏는 거예요. 강도들이라는 건 그 사람이 소유물 다 뺏는 거잖아요.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누가 위험한 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친 들판을 걷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늘 강도의 구렬로 다 들어가 가지고서 강도 떼들한테 지금 꿰는 말 듣고 있죠. 그들은 영혼을 천당에 보내준다고 꼬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불못에 지금 끌어가는 중이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가진 것 다 뺏는 거예요. 엊그제 저기 뭐 신문 보니까 뭐 신부 아무개라는 여자 목사가 그럴싸한 말 씌우려 돼 가지고서는 뭐 저 남태평양 피지라는 섬에 가서 죽지 않고 거기서 영생하는 저기서 짐승떼가 되면 큰 기근의 때가 오는데 거기서 먹고 살려면 농토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대네. 아니 안 죽고 사는데 거기서 필필 땀내가면서 농사지어가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에? 아니 피지 할아버지 동네가 있다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농토 개발해가지고 육신으로 안 죽고 계속 땀내가면서 농사지어서 기근을 피하려고 그거 먹고서 살다가 만약에 거기도 농사가 안 되게 하나님 만들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또 어디 딴 데로 또 이민가?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하자면 피지에 사는 원주민 하나도 죽으면 안 되잖아. 거기 안 죽는 동네니까. 근데 거기도 다 무덤 있잖아. 그럼 거기 가도 죽으러 가는 건데 뭔 말 같자는 소리야.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쏘가가지고 재산 보여서 다 이렇게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은 목적이 뭐예요? 가진 거 뺏는 것이 목적이고 최후로는 그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키는 거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이 강도 때들 너무 많아.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만 했을 게 아니라 너희가 강도 때의 도적의 구려를 여기다 만들어 놨지 않냐 이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어디 뭐 나와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저 아가서 3장 강의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있나 싶어서 들어봤더니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해대고 앉았고 나는 이제 딱 들어보니까 몇 마디만 들어보면 네 놈이 강도놈이다 이놈아 나 속으로 지옥사자다 그게 다 그게 자기 자랑을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 많더만 아주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더만. 아니 사랑이 많은 분은 예수님이지 지가 무슨 놈의 사랑을 얼마나 많아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을 했길래 저만으로도 사랑 못해가지고 쌈쳐부시고 그래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앉았어. 또 뭐 말 거칠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나는 그냥 사실대로 진솔하게 말하는 거야.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속지 말라 이거요 강도 때한테. 우리 지금 거친 들판을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 말로 별놈 다 만나. 별 놈만이 아니라 별 아줌마까지 다 만나가지고 피지라는 대로 가야 된다고 또 이러고. 아유 정말 참. 그 무리가 들으면 칼 들고 덤비겠지 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을 일부러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중매를 하시기 위해서 거친 들판 위험한 곳을 일부러 지나서 거기 오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거친 들판을 왜 갑니까? 평탄하고 아니라고 행복한 길로만 저 세상에서 이거 보라 꽃길로만 걸어서 천당에 가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잖아 지금.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비행기다 퉁 타고서는 시나이 반도는 건너서 그냥 광야랑 가나안 땅에 좋은 데다가 데려다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않고서 왜 시나이 반도를 그 광야를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동네라는 걸 하나님이 모릅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다 알고 거기 왜 일부러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겠냔 말이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연단은 시키지만 절대로 뱀이 물어 죽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지킨다 이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그런데 뱀 물려가지고 저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이제 독 빼느라고 독 발라내느라고 참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치료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치료 다 됐어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저기 노골적인 얘기 다 해버려야지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에이 나 거기 안 가고 큰일 나겠더만 잃어버리지 뭐 뻔하잖아 그거. 자, 찰 시간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